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맷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예배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제는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네, 환절기, 밤낮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또 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종말론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보통 이 계시록 말고 이 종말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장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떠날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성전에 입성을 하셨고 이틀 아니면 한 사흘 정도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대규모 증축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고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전을 재건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길이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울 만한 기념물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사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공사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공사가 무려 46년 동안 진행된 공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18년경에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고 9년 만에 이 건물의 본체 건축을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성전에 모형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게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예루살렘 헤롯이 재건축하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현관과 행각과 각각의 작은 건물들이 이 뜰과 또 성전 지대 주변의 뜰이 함께 어우러진 대단히 큰 복합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크기 면에서도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성전 전체를 거대한 이 백석과 금으로 치장을 하였고 솔로몬의 행각만 앞에 보시면 이렇게 길이 쫙 있는 저쪽 솔로몬의 행각만 476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은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한 이 성전의 위용 앞에서 감탄하였던 것이고 예수님께 오늘 1절에 나온 것 같이 성전이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이 질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 성전을 보면서 경외감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말로 멋있게 잘 지었다. 성전이 정말 화려하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이 웅장하고 위험한 성전이 때가 되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13장 바로 뒤에 이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제자들과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을 함께 지나가고 있었고 그때 제자들이 아까부터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특별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두 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파괴를 미리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무엇인가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간과 징조를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의 파괴가 곧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만약에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거기 보시면 제자들이 마가복음과 약간 다르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 보시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의 파괴를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이라고 간주했는가 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따라서 제자들의 질문은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로 마지막 종말의 날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고, 둘째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오는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의 시간과 징조를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제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장 전체 내용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까 3절에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구체적으로 언제 올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종말이 오기 전에는 난리와 난리가 반복될 것이며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독려할 것입니다. 와, 이 웅장한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성전이 무너졌어. 이제 진짜로 마지막 종말이 오나 봐. 와,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이제 종말의 때가 온 거야.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이 쓰나미로 수만 명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고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 마음대로 종말이구나라고 판단하고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말라. 두 번째는 조심하라.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라. 우선 미혹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라, 즉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한국 전체에 큰 무리를 일으킨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미 선교회입니다. 다미 선교회.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이장님이라는 이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믿는 자는 공중후거하고 세상은 불바다로 변한다는 시한부 종말론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10월 28일 날 당일날 이 다미 선교회 교회 앞에 온 방송국의 기자들이 생방송으로 뉴스를 진행하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경찰들까지 출동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아마 6학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와 종말론을 추종하던 교회 신자들이 일명 승천복이라는 하얀색 옷을 입고 열광적으로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자정이 되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기물을 때려 부수고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하면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는 수면 위로 드러난 케이스라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속아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되고 우리가 학력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런 것을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유튜브만 틀어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거짓 선동과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미 선교의 사람들 같이 우리도 쉽게 미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꼬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이 아닌 원어 성경에는 8절과 9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되었다고 두려워하거나 미혹당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블레페테라고 하는데 조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소극적으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즉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린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조심하라는 동사 앞에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스스로라는 부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종말의 때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9절에 조심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왜 대학까지 나오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단에 속고 넘어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에 잘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소홀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의 그 가르침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누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우리를 절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온갖 세상 속삭임과 거짓말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일날만 와서 듣고 그냥 넘어가면 이단들이 공격하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할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난리가 반복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때에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들어보십시오. 종말의 시점이 언제이고 종말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고 그것들만 캐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헛된 종말론에 심취돼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리와 난리 가운데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신을 차리고 말씀 붙들고 깨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당할 극심한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공에 넘겨질 것이고 매질을 당할 것이고 가문에서도 파문을 당하고 절교당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12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계셔서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일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차로 3-4시간만 차 타고 올라가면 저 북한 땅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위를 21년째 연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매를 맞거나 파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핍박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제사를 1년에 열 몇 번씩 드리는 집인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때부터 집안의 어른들이 맏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이 망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구박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지옥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아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깨어 있을 수도 미혹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미혹을 뿌리치게 하시고 다시 이겨낼 힘을 주시고 결국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잠깐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들고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미혹을 당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끝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교회 가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마지막 때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화를 하면 늘 저에게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야기하셨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교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마가복음 13장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들 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구나. 지금까지 하신 것 다 주님께서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금처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마지막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가운데 쉽게 휩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